초발심 자격문 가운데 초심, 개초심학문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육일이여던 부득세완내의하고 임관수하야 부득고송체타하며 그 부분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발심 자격문은 우리 스님들의 수행의 가장 중요한 헌장과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굉장히 이 강원이라거나 혹은 또 행자 시절에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여겨져서 항상 얘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도 우리 스님들이 절에서 처음 생활할 때 항상 생활의 준칙처럼 여겨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꼭 절에서는 엿새 날과 열엿새 날과 26날 음력입니다. 음력. 달력 절 칼렌다는 꼭 음력이니까요. 그래서 비육일이여든 부득세완내하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항상 뭘 중요시 하셨는고 하니 이 계행, 지계행을 굉장히 중요시 하셨죠. 오늘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계를 잘 지키면 사람이 강해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거니까요.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엄하지 말라,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라. 쭉 이렇게 10가지 덕목이 나오잖아요. 또 스님들은 좀 이렇게 계가 다릅니다만은 살생하지 말라고 하니까 벌레 한 마리, 특히 곤충이라거나 이 벌러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처님께서는 정말 민물중생이지만 굉장히 존귀로운 마음을 가셨어요. 그래서 벌러지 한 마리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 사실 그 벌러지 그만한 민물중생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습니다. 능인불교대학 때 사이버불교대학 강의 때도 그런 말씀드렸죠. 개미들 있잖아요. 개미들이 초봄이 되면은 이제 해동이 돼가지고 얼음이 막 녹고 이제 그래서 언 땅이 다 이렇게 이제 봄날이 오면 다 녹잖아요. 그러면 개미들이 말이죠. 제가 시골에 옛날에 살 때도 그런 걸 여러 번 봤는데 개미들이 딱 뭐 몇백 마리가 일렬 정도로 쫙 서서 이사를 가요. 어렸을 땐 참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 개미들이 수백 마리가 나들이를 가나 소풍을 가나 이거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수백 마리가 저 높은 자리에 집을 다시 만듭니다. 그럼 이제 그 해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큰 물이 지겠다. 비가 장마가 아주 크게 들겠구나. 이렇게 어르신네들 것입니다. 그 벌써 민물중생들은 몇 달 뒤에 장마질 걸 먼저 알아서 이사를 가요. 어떤 개미들도 가지고 있는 초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민물중생도 다 그런 어떤 그런 그 독특한 능력들이 있어요. 뭐 따지고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제가 가끔 얘기하는 그 옛날에 설악산에 있을 때 보면은 그 남대천 북대천에 거기 수협 시험장인가 뭐 있어가지고 많은 그 치어들, 연어죠, 연어 치어들을 수백만 마리를 그냥 이렇게 부화를 시켜서 방류를 합니다. 크기를 보면 손가락 2마디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런 걸 쫙 방류를 해요. 그러면 그 조그마한 생명체가 뭘 알겠어요. 근데 그게 정말 자라가지고 팔뚝만해집니다. 팔뚝만해. 이 팔뚝만해져가지고 전 세계를 돌다가 제가 그 연구원 가운데 한 분이 그 고기를 연어를 잡아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연어 몸에 막 이렇게 새겨져 있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연어가 이 어떤 흐르는 어떤 길 같은 거 어디를 이렇게 다니는가 해가지고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연구원들이 이제 잡아가지고 거기다 표시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 세계를 돌다가 그 보면 무슨 뭐 노르웨이의 표시도 있고 막 그렇다는 겁니다. 뭐 저 알래스카 표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뺑 전 세계를 돌다가
마지막에 죽을 임세가 되면 자기가 처음에 방류된 고향에 다시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알을 낳고 산란하고 죽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을 때 방류됐던 그 물고기가 물맛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일 우린 쌀사랑 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쌀사랑 운동.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을 잘 안 먹어요, 요즘에. 아이들도 매일 피자 같은 것만 이렇게 사주고, 엄마들이, 나이 젊은 엄마들이 밥하는 걸 귀찮아해가지고 맨 빵만 먹여가지고 애들이 꼭 먹고 하니 얼굴도 빵떡처럼 생겼어. 가만히 보면 애들이 영판 그냥 생긴 게 빵떡처럼 생기고 괴상하게 생겨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전혀 뭐냐면 그 밥을 잘 해먹이잖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5인 가족이 몇 년 전만 해도 20kg를 먹었는데 8kg밖에 안 먹는데. 근데 이게 쌀을 안 먹는 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 요즘엔 또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에 이제 이 그 추곡 수매를 하는데, 그게 수매가가 비싸니까 그냥 농사를 짓지 말란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냥 농사를 짓지 않아도 휴경지로 다른 데 가서 돈 벌어먹고 살고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농사 안 지면 그냥 농사 안 지어도 돈을 줘요. 참 이게 문제가 뭐냐면, 농사를 질 때 보면 제가 다 보니까 그 물을 대잖아요. 그 물을 대면 그 물 일종의 저수지 역할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게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거야. 그러면 이른바 말하면 물을 쭉 대니까 저수지 역할을 해가지고 온도를 많이 낮춰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참 문제가 그런 땅이 많다 보니까 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벼가 막 자라면서 또 뭐예요? 탄산가스를 막 내보내면서 뭐죠? 탄산가스를 잡아먹으면서 뭐라? 산소를 내뿜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그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게 뭔가 아니 물도 안 돼. 벼도 안 키워. 그러니 허공 가운데 탄산가스가 너무 많아지니까 2중, 3중으로 문제가 나고 있어요. 참 문제라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미물 중생들, 참 이게 문제예요, 문제. 농사를 안 지니까 말이죠. 개미라거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그냥 뭐 요즘엔 미꾸라지 같은 것도 이제 잘 안 자라요. 미꾸라지 같은 거. 지난번에 방생할 때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저기 양평 양수리 갔었더니 미꾸라지를 집어넣더니 못해요. 도로 다 기어나요. 그 왜 도로 기어나오냐 했더니 그 저 위에 그 매운탕집 아저씨들이 배를 슬슬 짚고 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기만 하면 또 그물 던져 다 잡아가지고 그 매운탕집으로 직행하고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능인선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미꾸라지 방생. 왜냐면 그 미꾸라지가 우리나라 미꾸라지가 아니라 저 대만 미꾸라지, 저 남쪽 미꾸라지니까, 중국 미꾸라지고 하니까, 미꾸라지가 뜨거운 지방 미꾸라지에서 찬 물에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 민물 중생들 아주 각양각색의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당시에 이 제자들이 빨래를 하는 거예요. 빨래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이가 하얗게 올라, 이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 많았죠? 그래 안 그래요? 이 많아. 지금은 이가 별로 없죠.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막 선생님이 그 시커먼 깡통 있죠? 그 뭐예요? 허연 거. 그 뭐라 그러지? DDT. 그럼 막 머리에다 막 뿌려서 밀가루 막 밀가루 뒤집어 쓰고 다니고 막 어렸을 때 그랬는데, 저는 뭐 특히 말이 많이 했는데 말이에요. 이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가끔 좀 지저분하지만 얘기 하나 해야 되겠다. 그때는 뭐 장난감이 없었어, 장난감이.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는 이제 시골에서도 그렇고 어렸을 땐 장난감이 없어가지고 저 미아리 저쪽에 되면 공동묘지가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미아리가 막 저 어렸을 때 그냥 개발을 하고 막 그럴 때인데, 개발하다 보니까 막 어떻게 돼요? 해골바가지가 막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친구들이 뭐냐면 사람을 끌고 가다가 막 비실비실하면 전부 다 그냥 쏴가지고 그냥 막 구덩이는 파가지고
집어넣는지 제가 직접 목도한 겁니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큰 구덩이에 막 해골바가지가 킬링필드 정도는 아니지만 수백 기가 들어있는 그런 그 구덩이도 봤어요. 그러면 연고자가 없는 그런 해골바가지가 많잖아요. 그런 해골바가지가 뒹굴뒹굴 굴러다녀. 그러면 이제 우리 메리아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 다 찢어진 거 그런 거를 뚫뚫 감어. 그럼 동그랗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꾸 축구벌레 빵. 누구 해골바가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축구공 차고 어렸을 때 그랬는데 하여간에 그땐 장난감이 없었어. 공도 없었고. 그러니까 장난감이 없으니까 특히 초등학교 때 뭐냐면 이렇게 앞에 녀석 이렇게 보면요. 뭐야, 이가 싹 머리 타고 올라가요. 이렇게 이게 싹 타고 올라가. 그러면 이를 딱 잡아서 이제 공책에다 딱 놓고 옆에 놈도 머리를 뒤지면 또 나와. 내 머리 뒤지면 내 머리도 막 이가 나와. 그럼 종이에다가 이렇게 줄을 딱 끄가지고 뭐죠? 1호 말은 용호 거, 그 다음에 성기 거, 그 다음에 내 거. 쫙 해서, 쫙 정리해서, 여기 딱 하면 내 거는 꽃바람고 옆으로만 막 가고 이경주 시켜. 그런 장난을, 흉측한 장난을 놀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도 그게 옛날에 발진지 무슨가 해가지고 그게 병을 옮긴다고 그래가지고 막 DDT 뿌리고 있는데 부처님 당시도 아마 그때가 문명의 기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빨래를 하면 하얀 이가 막 올라와. 그 제자들이 물었어요. 세존이시여, 벌러지 한 마리라도 살생하면 그것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빨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빨래는 해야지, 당연히. 근데 빨래를 하면 이렇게 하얀 이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이것도 살생 아닙니까? 했더니 맞다, 살생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이것도 살생 아닙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 맞다, 살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비육이려던 부득세가 내야라. 이게 그때 나온 거예요. 엿새날, 엿새날, 16세, 26세 뭐라고 했죠? 이른바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벌레들을 제도하는 신장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대요. 벌레들을 제도하는 신장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니까 그날은 빨래를 해도 가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엿새가 아니면은 부득하지 말아라. 세완. 세척질로 언제할 때 세자죠? 세완. 이른바 말하면 내일을 세척하지 말라. 세탁하지 말고. 그러니까 꼭 엿새 날, 16세, 26세 날만 세척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절에서도 지금도 아마 지키고 있을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땐 이거 제가 스님 될 때 다 지켰는데, 그러니까 꼭 그때 이제 머리도 이제 삭발하고 빨래도 하고 그래요. 그 날을 삭발이라고 그래요. 삭발 목욕이라고 그래요. 그게 다 엿새 날, 16세 날, 26세 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득세와 비육이려는 부득세와 내야라 이 얘기만 나오면 이제 항상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스님 바퀴벌레는 어떡합니까? 파리모기는 어떡합니까? 파리모기는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오는데 이게 엿새까지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면 그냥 공격을 받으니까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문제거리예요. 그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모기 같은 건 또 병을 옮기니까 파리 같은 거 말이죠. 참 그것도 곤란한 문제예요. 바퀴벌레 같은 것도 또 병 옮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바퀴벌레 같은 건 이렇게 봐가지고 저걸 어떻게 할까? 엿새니까, 엿새 날.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힘들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너 엿새 날 보자. 딱 항상 너 엿새 날 보자. 내가 딱 이렇게 얘기해. 너 엿새 날이나 앞으로 엿새 날 며칠 날 보자. 그렇게 옛날에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뭐 별로 바퀴벌레가 없죠. 별로 없죠. 근데 그 바퀴벌레 있긴 있대 보니까 법당에 옛날에 붙었는데 하도 사람이 많이 날다 보니까 어디 그 치마자락에 바퀴벌레가 붙었다가 왔는지 법당에 잠깐 바퀴벌레 기어다녀야 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그 벌러지들은 엿새, 16세, 26세 날 이렇게 잡도록 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께서 불살생계를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육이려던 부득세와 내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한 한 이왕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바퀴벌레나 이 벌레 같은 거 제도하건 하는 그런 날은 가능한 한 부처님 말씀 들어주면 죄가 좀 덜 하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바퀴벌레 잡는 것도 가능한 어떻게 알았죠? 엿새 날, 16날, 26날 잡으면 죄가 뭐라? 훨씬 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 아니? 임관수하야. 이게 임한다는 거죠. 관은 이거 이른바 차관, 이른바 말하면 대야란 말이야, 대야. 대야. 그 다음에 숫자는 이제 양치질. 그러니까 대야와 양치라는 건 뭐죠? 세수하고 뭐라? 양치질할 때 이런 말이죠. 세수하고 양치질할 때 임하여 부득 고성채타하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세수할 때 그냥 그냥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절에 있다 보면 별의별 인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요즘에도 중들이 많이 터지고 하지만은 제가 가만히 봐도 이 스님네들이 세속에서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던 분들이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봐도 참 괴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속에서도 좀 이렇게 적응이 어려웠던 분들이 죄다 모여 사니까 이거 절박은 완전히 막 참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스님들 몇 명 모시고 살다 보면 집이 떠나가요. 어렵습니다. 세속에서 사시는 것도 힘드신 분들인데 들어와가지고 그런 분들이 혼자서 막 이렇게 수행하겠다고. 왜냐하면 또 그렇게 오덕구가 없으면 또 괴짜가 아니면 또 이게 혼자 살기 어렵거든. 괴짜가 좀 괴벽하고 말이죠. 좀 제가 봐도 스님들의 성품은 독특한 것 같아요. 좀 별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스님으로 살다가 제가 보면 말이죠. 스님으로 살다가 또 속퇴해서 이렇게 나가서 장가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제 도반들 가운데도 꽤 많이 스님이 첨예됐는데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고 보니까 둘인가 셋밖에 안 남았어. 다 나갔어. 근데 나가서 살면은 제대로 살질 못하더라고요. 내 아는 도반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 들락날락. 왜냐하면 스님 생활 한번 이렇게 스님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맛을 들여본 사람들은요. 세속에 잘 못 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뭐 거칠 것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철길 따라 걷는다고 해도 누가 시비 걸 사람 없고 밤새도록 해변가 따라 걸어도 누가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고 뭐 마누라쟁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누라쟁이 있고 뭐 남편쟁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것도 뭐 맛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거치장스럽잖아요. 제가 이게 세속에 나가 살다 다시 기어들어온 우리 도반들 얘기 들어보면 답답해서 못 살겠다. 정말 산천초목을 친구 삼아서 뜬 구름 이렇게 흘러가는 구름 벗삼아서 이렇게 살던 운수납자라고 그러지. 그렇게 살다 보면 그저 잠깐 뭐 어떻게 세속에 유람하듯이 갔다 온 그런 그 인간들 아니면 그러니까 스님들 한 사람 사랑하면은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 스님들하고는 모르겠어 이거는. 뭐 이렇게 살아봤자 이 밖에 나가서 잘 살질 못하니까. 또 중팔자.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많더라고. 부득고성채타라. 큰 소리로 채는 뭐라? 채는 그냥 막 탁탁 소리 내는 것. 침 뱉는 것. 부득고성채타하며 나 씻고 양치할 때 높은 소리로 침을 뱉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간에 중요한 사실인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우주의 구도를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욕망의 세계, 욕계래요. 다음 세상은 뭐라? 색계고 그 다음 세상은 무색계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분명한 사실이 우리는 음욕을 이겨야 돼요. 어쨌든 어렵든 힘겹든 간에 그걸 이겨내야 된다니까요. 그걸 이겨내지 않고서는 이른바 말하면 영적으로 진보를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진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음욕이라는 것에 속박되면은 이 진보가 안 되지. 진보가 안 되지. 남자한테 붙들리고 여자한테 붙들리면 일생 동안 남편 봉사하고 아내 거느리고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너무나 많은 그런 정력과 노력과 시간과 정열을 투자를 해야 돼. 공부를 할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스님으로 가는 거는 그래도 물론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공부하고
네, 정말 제가 살고 보니까 나이가 들면 말씀이죠. 세속에서는 그냥 할머니, 뭐 좀 이렇게 좀 세속 말하면 뭐 노파, 그리고 나이 든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스님들은 이게 머리가 없잖아, 그죠? 비구비군이나 말이죠. 그 머리가 전부 다 파르라니 깎아 있으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스님들은 훨씬 더 관록이 붙어. 그 스님들은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빛나요. 제가 보니까 나이 들어서 스님 생활하는 것도 그것도 뭔가니 세속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실제로 제가 보면 공부라도 열심히 하고 큰 스님 소리 듣고 이러면 이제 생활하는 게 뭐 그냥 그러니까 세속에서 있어봤자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 듣고 마누라가 말이지 매일 푸대접하고 황혼이혼이나 하자 그러고 말이지 이래 버리면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속에서 어렵게 살 바야 깎는 것도 괜찮은 것도 같아. 깎는 것도. 근데 이미 뭐 다 지나가 버렸으면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내 생에 발언을 해가지고 언제 어느 곳에 태어나더라도 내 생에 내가 머리 깎고 스님이 좀 되게 보겠다. 이러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아시겠죠? 비육이려던 부득세한 내야라. 임관수하야 뭐라? 부득고성 최타라. 그러니까 이게 꼭 스님들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양상이라고 하는 거, 삶의 어떤 준칙이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세수할 때 막 혹은 또 양치할 때 뭐 칵칵 소리 내고 이런 건 별로 좋을 게 있다 없다. 네, 그 별로 좋을 게 없지. 이렇게 좀 조신해서 칵칵만 가래치며 그냥 칵칵 해가면서 말이지. 골치 아파. 아이고 자가 골치 아파. 행익차에 부득 당도를 싸며 이 행익이라는 게 이제 절에서 이제 뭔가 아니 이익을 못 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떡국을 준다거나 뭐 차다 뭐 이렇게 좋은 거 이제 이렇게 대중공양이 들어와요. 그럴 땐 뭐냐면은 대중공양을 넉넉히 가져온다 하더라도 빵떡을 누가 빵을 갖다가 빵을 충분히 사왔는데 어떤 녀석이 두 개를 가져오면 맹꼬라비는 뭘 한 번 먹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행차에 당도로서 그러니까 원래 꼬레비는 못 먹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당돌하게 순서를 넘지 말아라. 행익차에 이른바 말하면 자기에게 이제 뭔가 아니 뭐 과일을 준다든지 절에서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는 날이 있어요. 이제 대중공양을 해가지고 좋은 음식을 주는 그런 날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차례차례 위에서부터 이제 이래 고참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지. 그럼 맨 마지막에 뭐라? 쫄병들은 뭐라? 잘 못 받는 수도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뭔가 하여간에 순서. 그러니까 동대문 시장에 지게꾼도 뭐가 있다? 순서가 다 있는 것처럼 절에선 참 이 순서를 잘 따집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절방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제 선배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전부 다 스님들이 뭐 40이 다 돼서 들어오니까 이제 앞으로 문제거리예요. 요번에는 올해는 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매년마다 비구니가 반반이었거든. 근데 비구가 한 100명이면 비구니 150명이니까 비구니가 40명밖에 안 되는데 비구니 스님들이 전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큰일 난 게 그 언젠가부터 나라에서 뭐냐면 그 산하 제한을 하면서 하나만 낳아서 키우자고 하니까 뭐라? 뱃속에 검사라면 뭐라? 여자면 뭐라?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 숫자가 태부족이래. 그 요즘에 막 월남 여자들 막 데리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자가 아주 압도적으로 모자라. 그러니까 요즘엔 딸들 나면 완전히 왔다야 그냥 딸들 나면. 요즘엔 딸들 낳다면 왔다야. 그러니까 너무 예전에 아들을 많이 그냥 낳아가지고 요즘엔 완전히 그냥 막 끼울러졌대. 그래가지고 비군이 된 사람이 비구된 사람이 몇 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5분의 1인가 4분의 1을 확 줄어서 그냥 이제 앞으로 비군이 있으면 절들 큰일 났어. 여자들이 너무 모자라. 너무 끼울러. 그러니까 계속 여자들을 수입하잖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 월남에서도 들어오고 요즘 뭐라 조선족 여자 들어오고 또 그다음 뭐라 몽고에서도 들어오고 몽고에서도 막 들어오지. 몽고 사람들 한국 사람 똑같아. 똑같죠? 똑같아. 우리나라가 그 인류사적으로 조사해 보면
중국말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어때요? 전혀 다르잖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서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맥보다는 저 스키타이라고 그래가지고 몽골 거쳐 우리 우랄 알타이어죠 그러지? 몽골 거쳐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몽고 반점이 있거든. 그 우리 민족은 이게 몽고족에 가까워.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좀 이게 거리가 많아. 그러니까 저 몽고 쪽을 타고서 이렇게 흘러들어온 스키타에서 흘러들어온 그런 그 민족이라. 그래서 이제 요즘에 몽고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어쨌거나 간에 행익차에 뭔가 절이라거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도를 잘 모셔야 돼. 여러분 집에서 좋은 음식을 만들면 제일 처음에 누굴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다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우도를 대접하고. 우도른을 잘 모시는 사람들이 이 다음에 아들 딸들한테 다 몽고하니 봉양을 받아요. 한 대로 받는 거니까. 아들 딸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니까. 아들 딸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니까. 네, 그런 게 있어요. 행행차에 부득당도를 써며 경행차에 이제 경행이라는 건 걷는 거거든요. 이른바 말하면 수행을 하거나 선방하거나 혹은 또 무슨 뭐 스님 이렇게 걸어가는 경행하는 거, 걸어다니는 거. 이렇게 걸어갈 때 절에서도 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스님 가운데 좀 뭐랄까 좀 건들건들 하는 스님 있거든. 딱 옷깃 딱 풀어주고 힙합 스타일로 해가지고 완전히 뭐 이게 다 풀어제끼고 단추 풀어제끼고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그거 안 된다는 거지. 예? 경행차에 부득 개금 10개자 이른바 말하면 옷깃금자 10개자. 옷깃금자. 옷깃이란 말이에요. 옷깃, 옷이병이 달랐죠? 도비는 흔들도 자에다가 멍하니 팔비자. 그러니까 옷깃을 딱 풀어헤치고 팔을 그냥 막 해가지고 그냥 막 완전히 그 조폭 사춘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게 그 절에서는 그거 안 돼. 그럼 혼나요. 근데 뭐 절에서도 보면 별의별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 살 때도 막 좀 단정하게 다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단정에 막 옷깃 풀어헤치고 저 예전에 영동시장 한번 가지고 영동시장 사거리 그냥 옷깃 다 풀어헤치고 여자인데 그냥 막 가슴 허옇게 보이고 그냥 막 얼굴 시커멓게 디스코 치고 막 그런 아줌마처럼 말이야. 그런 사람 뭐라 그래? 미친 여자. 미쳤다 그러지. 정신 나간 여자. 이렇게 좀 단정하게 좀 다녀, 단정하게. 이게 이제 다 하는 얘기죠. 요즘에 이런 여자들이 어딨어?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옛날에 이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부득 개금 도비하며. 부득이란 말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옷깃을 풀어헤치고, 팔을 흔들면서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폼 잡는 거지. 요즘 말로 하면 좀 천박한 용어로 한다면 뭔가 하여간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어떤 자세 같은 것들이 온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하나가 정말 삶의 어떤 그런 그 자세 같은 길을 갈 때도 좀 뭔가 옷깃을 여미고 단정하게 다니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함부로 막 다니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으니까 그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지. 그 다음에 언담차는 대화라는 거죠. 언담차에 부득 고성희소하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우리가 삶의 어떤 룰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참 좋습니다. 그 보면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막 깔깔대고 그냥 그 남들이 그냥 뭐 보거나 말거나 말이지 그냥 낄낄대고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제가 한번 그 전에 어떻게 저런 분도 계실까? 지하철 한번 탔는데요. 한 연세가 한 50대 후반쯤 된 것 같아. 근데 참 아래 위에 빨간 걸 입었어. 빨간 거. 완전히 그냥 빨간 그런 투피스야 뭐야? 투피스라고 그러지. 근데 입술도 빨갛게 칠했어. 근데 옆에 그 친구인지 아줌마고 근데 웃는데 끼리끼리 웃는데 완전히 비계덩어리가 움직이는 거야. 비계덩어리가. 그게 너무나 추하지. 웃는 것도 좀 조신해서. 이게 뭐냐면 얘기를 할 때 고성으로 희소. 깔깔대고 껄껄대고 그냥 천박스럽게 웃지 말라는 거야. 그게 절에서
우리가 수행자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뭔가 생활하는 자세라거나 자태가 좀 뭔가 이게 좀 뭔가 이거네 다소곳해야지. 그게 이거는 가정에서도 사실 그렇지. 가정에서 아이들과 더불어 있는데 막 고성희소 큰 소리 치고 말이지만 막 그냥 웃음소리도 그냥 거창하게 이래버리면 예절이 없는 거지. 언담차에 부득 고성희소하며 이게 참 중요한 예절들이 우리 삶의 예절이다 그죠? 고성으로 그냥 막 고성방가라는 거 있잖아요. 고성방가. 네. 고성방가하지 말라는 것처럼 고성으로 희소 그냥 깔깔대고 웃고 그냥 막 큰 소리로 웃고 그런 건 별로 탐탁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득 고성희소하며 네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꼭 지켜야 될 삶의 룰들이 있어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 언담차에 부득 고성희소하며 비요사하던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부득 추로문해하며 부득 하지 말아라. 추러 바깥에 문 바깥에 나가지 말라는 쓸데없는 일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꼭 세 군데 외엔 다니지 말라고 하잖아. 세 군데. 첫째는 뭐라? 어디에? 법당에는 와야지. 그렇지? 법당에는 와요. 두 번째는 뭐라? 시장에는 가고. 세 번째는 뭐라? 집.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면 별로 이익될 게 없어. 별로 이익될 게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들은 직장에 가야겠지. 여자들은 시장에 간다 하더라. 그러니까 쓸데없이 많이 돌아다니면 꼭 어떻게 해요? 쓸데없이 돌아다니면 쓸데없는 게 걸려. 쓸데없는 인연을 만나버려.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벌이게 돼. 부득 추로문해하라. 별로 쓸 일이 아니면 바깥에 나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야. 그 법당에는 법당에 오는 거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와서 법당에 일하면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이 어디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지. 부득 추로문해하라. 뭔가 쓸데없이 문 바깥에 나다니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참 뭔가 우리가 괜히 괜히 어디 심심하다고 다니다 보면 꼭 걸려든 사람이 야 너 오래간만이다 이렇게 걸려. 그럼 자기도 쓸데없이 나왔는데 그 친구 쓸데없이 나왔다고. 그럼 쓸데없는 인간들끼리 만나서 뭐라 한 일이 쓸데없는 짓들만 저지르게 된다. 진짜 그렇다니까. 쓸데없는 이게 사실은 이 초발심장영문을 뭐 학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예절들이야. 삶의 예절들. 그러니까 절대로 쓸데없이 나돌아다니지 말아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딱 퇴근하면 딱 집에 오면 얼마나 좋아. 쓸데없이 괜히 어슬렁어슬렁하다 어디에 해. 괜히 미스김한테 붙들리면 골치 아픈 거지 그것도. 골치 아프다니까 이게 안 돼. 괜히 집에 가면 마누라가 얼마나 이뻐하겠어. 그래 안 그래요? 참 이상해. 괜히 돌아다니다 그냥 걸리면 그냥 그 이상한 것들이 걸리고 이상한 일들이 생겨. 그 항상 명심하시게 쓸데없이 자꾸만 돌아다니면 뭐라? 무슨 일이 생긴다? 쓸데없는 일이 생긴다. 쓸데없는 사람 만나게 되고. 바깥에 나갈 땐 뭔가 아닌 목적이 씨 다녀야 돼. 목적이 씨. 목적이 없이 다니는 사람도 어때요? 방랑하는 거지. 방랑하는 거지. 괜히. 그러니까 딱 집에서 나올 때는 어디만 가면 돼? 법당으로 일딱. 법당으로 딱 와야 돼.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부득 추로문해라.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야. 밖에 나가면 뭐 좋은 일이, 밖에 나가면 무슨 좋은 일이, 무슨 목적이 분명하면 다녀도 괜찮아. 목적이 분명하면. 근데 여기 나 비요사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쓸데없이 밖에 나가지 말라.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야. 네. 절대로 절문에서 뭔가 그러니까 행자 때나 이렇게 그 스님들 초기에는 뭐라 이런 뒤에도 나오지만 어디 밖에 나갈 때 주지한테나 혹은 스님한테나 우들은 우스님한테 꼭 얘기하고 다녀야 돼. 만약에 함부로 다녔다 걸리면 혼나죠. 혼나. 함부로 다니지 말라는 거야.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라. 네, 그래요. 이거 참 정말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같이 삶을 도모하시면서 이 초발 심자경문을 왜 강의를 하는 거 아니? 우리 보통 신자들도 이와 같은 그런 율법 속에 살아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마음이 안정돼. 쓸데없이 자꾸만 돌아다니고 보는 경계가 많고 듣는 경계가 많으면 마음이 뭐라? 산란해지잖아. 그래 안 그래요? 뭘 자꾸만 보면 그렇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하듯이 자꾸만 보면 볼수록 뭐라? 망상이 자꾸만 동해버려요. 쓸데없는 망상이 동해버려. 꼭 자기가 해야 될 무슨 목적이 있을 때 나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괜히 자꾸만 다니다 보면 욕망만 자꾸만 들끓어버리고. 저도 저 같은 이도 그래요. 이게 강의하고 하다 보면 바깥에 이렇게 나가면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괜찮지만 옛날에 강남에 처음 왔을 때 말이죠. 이렇게 뭘 살아가면 그 이상하게 요즘엔 좀 많이 달라졌지. 요즘에도 그런지 몰라. 별로 나가질 않으니까. 그때는 이제 뭐 차도 없으니까 많이 이제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그랬잖아요. 요즘엔 그래도 뭐 거지 같은 차라도 하나 있으니까 몰고 다니면. 근데 여자들이 뭐 치마를 그걸 괜히 그 찢었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쭉 여기까지 불어 찢어가지고 허연 다리가 다 보여. 허연 다리가 참나. 그래서 제가 저거 바늘로 좀 꼬매줬으면 좋겠다 싶은데도 근데 왜 그렇게 그걸 옷을 그게 쭉 찢어가지고 다니지 할 수가 없어. 그러려면 차라리 벗고 다니든지 말이야. 남한테 답해주려면 말이야. 아이고 참. 그 한번 시내 갔다 오면 머리 가다 하면 머리가 띠게 가지고. 산에서 처음 내려와가지고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이제 인쇄를 하러 뭐 인쇄소 간다거나 뭐 하러 간다거나 갔다 나올 때마다 그냥 머리가 그냥 막 머리가 아파. 머리가 지끈지끈 쑤시고 그런 적이 있었어. 이제는 뭐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 때문에 밖에 나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 제가 무슨 일 있어서 보살님들 댁에 전화 걸 때가 있거든. 그럼 집에 한 놈도 없어. 다 어디가 있는 거야. 절에 온 사람도 별로 없어. 절에 온 사람 별로 없어. 절에 왔으면 내가 안 찾지. 시장 갈 시간이 아니야. 시장 갈 시간에 제가 왜 전화를 해요? 그냥 어디 쓸데없는데 놀아다녀. 쓸데없는. 근데 그러니까 참 그것도 문제는 문제야.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그냥 쏜살같이 쫓아나간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루 온종일 어디 실컷 돌아다니다 그냥 남편이 들어오고 1분 전에 들어도 혼난다. 날 보러 스님은 왜 이렇게 잘하냐는 거야. 난 도사거든. 그런데 도사가. 그 자꾸만 돌아다니면 꼭 사고나 안 돼. 좋은 게 아니야. 유병인이거든. 병자가 있거든 뭐라? 수자심수하며. 이거 하나나. 정말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정말 중요한 건데 집안에 병자가 있으면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에 나오죠. 이른바 이 간병복전이라고 그래. 병자를 잘 간호하면 그 사람은 금생에 발복을 해요. 금생에 큰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집안에 누가 병자가 있으면 잘 그렇게 봉양을 해야 돼. 잘 간병을 하시고. 근데 사실 병자를 간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서초동 꽃마을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그 보살님 요즘에 잘 안 나오시대. 꽃마을에 살던 보살님 남편이 공무원이야. 근데 그 본명이 누군지 내가 좀 알지만 그 보살님이 스님 우리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마음을 풀어드릴지 모르겠다고 그래. 그래서 왜 그런데 스님도 시어머니 근데 그 시어머니를 알거든. 꽃마을에 갔어요. 그 보살집에. 그래서 딱 이렇게 그 할머니 방을 딱 문을 여는데 며느리가 문을 딱 여는데 제가 딱 이렇게 본 거예요. 며느리가 딱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얼굴 보자마자 고개를 팍 돌려 이렇게. 그게 되게 싫은 거지. 며느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잖아요. 할머니 저 지광 스님인데 왔어요. 한 말도 안 해. 빨리 나셔서 법당에 나오셔야죠. 제가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랬더니 그때 그 보살님이 열심히 법당에 나오시고 있거든. 그 며느님이 그렇게 싫으세요? 저 고개 돌린 거 봤습니다. 만약에 할머니 며느리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계시다가 만일에 돌아가시면
할머니 좋은 데로 못 간다. 내가 누구 미워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좋은 데로 가 할머니. 왜 며느리가 미워? 이래 막 아무 말도 안 해요. 할머니 누구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진짜 좋은 데 못 간다. 왜 며느리 너무 미워? 뭐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막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고 막 그런 얘기 했더니 할머니 눈물을 주르르. 무슨 사이인지 모르지. 근데 며느리가 이제 좀 활동적이다 보니까 간병인을 놓고 자꾸만 밖에 나다니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에. 그래도 마음이 나쁜 모사는 아닌데. 할머니 며느리 미워하지 마. 그러고 이제 며느리 손하고 서로 이렇게 포개서 잡아주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여간에 마음에 병자들은 이 예민하죠. 병자들은 신경질도 많이 내죠. 그래 안 그래요? 아유 참 병자가 하는 거 어려워. 몸이 뭔가 몸이 불편하면 그냥 막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그게 일수라. 그러니까 그것도 다 자기 업이니까 자애로운 마음으로 잘 그렇게 수호하는 거. 이게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준칙이에요. 집에 뭔가 병자가 있거든 잘 돌봐주는 게 중요해. 잘 돌봐주는. 유병이든 수자심수하며 집안에 병자가 있거든 수자심수하며 참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집안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지만 절방에도 마찬가지야. 절방에도 막 뭔가 몸이 병든 스님들이 있으면 간병이라고 해서 또 병을 잘 봉양하는 그런 스님들이 또 지켜줍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제가 옛날에 성당에 이렇게 다닐 때 보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은퇴를 하면요. 나이가 65세인가 뭐 그 사람 연령이 있습니다. 65세인가 그렇지 아마? 그러면 이렇게 그 은퇴 신부님들 이렇게 모시고 사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아주 준 호텔급이야. 잘 해놓고 수녀님들이 다 뒷바라지 해주세요. 수녀님들이. 그런데 우리 스님들은 나이가 들면 이게 후생복지설이 잘 안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이 대학교 다진 다음에 우리 화성에 땅이 많아서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스님들 가운데 가지고 좀 이렇게 나이 드신 스님들, 어려우신 스님들 한 집을 지어서 한 뭐 100명 정도 이렇게 모시고 살 수 있는 꼭 그걸 하려고 그래. 비구니 스님들, 비구 스님들 해가지고. 이 뭐 어떻게 그냥 잘 돌보질 않아.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큰 스님 소리 듣고 상주아들이라도 많으면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닌 스님들 많이 계시지. 참 문제가 있어. 우리 스님들은 참 나이가 들면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환계라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면 도저히 이 보살필 사람이 그러면 개를 물리고 세속에 있는 일가건속에 다시 가는 그런 법도 있었습니다. 요즘엔 뭐 그런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돌봐줄 사람 없으니까. 절에서도 뭔가 아니 좀 어렵고 하니까 환계라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견빈객이든 수년 영접하며 빈객 손님이 오는 거예요. 손님을 보게 되거든 흔연한 마음으로 잘 받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이렇게 손님 오면 어떠세요? 절에서 이렇게 손님 오면 잘 받았는데 집에서도 손님이 오면 좀 잘 맞아드리고 할 텐데 참 이거 어떻게 손님들을 잘 맞아들이세요? 근데 이게 손님들 오는 걸 또 싫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런 분 계시죠? 특히 뭐냐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나 실제로 봤어. 제가 아는 분이 내 남편은 출세를 해가지고 좋은 자리에서 저 시골에서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해서 고시를 해가지고 근데 마누라 이제 고시를 했으니까 좋은 집에 처녀를 얻었는데 그 아버지 엄마는 가난한 농군의 아들, 농군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출세를 했으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짓다 오시니까 얼굴이 까만 거 아니야, 그냥.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에 나중에 사건이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엄마 아버지가 오셨는데,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도망갈 가버렸어요, 이 며느리가. 그 아들이 화가 나니까 막 그냥 며느리를 그냥 자기 마누라를 막 손찌검을 한 거예요. 그때 사내 못 사내 해가지고 그때 그냥 제가 그냥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가 그냥 뭐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네. 그러니까 그게 참 이게 커 나온 성장 과정이 다르니까 그게 참 잘 안 맞더라고요. 좋은 집에 양갓집 이렇게 해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온 그런 그 여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고시해가지고 이제 이런 하고 전혀 패턴이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뭐 난리가 나서 제가 한번 그 거중 조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지금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참 손님이 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중요한 건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손님이라고 하는 건 그죠? 손님, 우리도 어디 가게 같은 거 가면 손님이 뭐라? 왕이다 그런 거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집에도 손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손님들이 말을 물어내잖아. 그 집 참 복받을 집안이다. 네, 그래. 근데 이제 이번에 손님들이 한번 왔다가 뭐 푸대접하고 하면 아유, 그 집 구석 정말로 못 쓰겠다고 이래버리고 하면 그게 잘 안 돼. 손님을 잘 대접할 때 그 집이 잘 돼요. 뭐 부처님께서 손님이 멀리서 찾아왔을 땐 잘 대접하는 게 그게 다 가정의 번창이나 뭐 단체의 번창에 크게 기여한다니까. 알겠죠? 응? 자, 그 다음에 이게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다. 견민기거든 수흔연영 흔연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며 봉존장이든 수수공 회피하며 봉 만날 봉자죠? 네, 존장 우도른이야. 존경스러운 어른 우도른을 만나게 되거든 봉존장이든 우도른을 만나게 되는 모름지기 정숙한 엄숙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쵸? 회피한다는 거 뭐라? 이렇게 몸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공손한 마음으로 숙공회피라는 게 엄숙한 마음으로 공손하게 그렇게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가시도록 하고 그거 아시죠? 회피라는 게 무슨 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리를 좀 피해주면 이렇게 공경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수숙공회피하며 판도구하되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예절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요즘엔 뭐 핵가족 시대님 뭐 해가지고 이런 예절이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절방에서 우리가 지금도 이게 남아있는 어떤 그런 예절 같은 거지만 이게 일반 가정에서도 뭐라?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요즘에 무슨 법문용례라고 해서 이런 게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야. 오더른 있으면 정말 법당 내에서도 정말 우리 마의 뭐 어머니나 뭐지 누님 같은 분들 있으면 잘 봉양하고 어디 가나 이게 다 미풍양속이거든. 이게 다 이건 사람들이 사는 곳 절방뿐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참 초발심자경문이 우리 스님들의 헌장이면서도 언제 어느 곳에나 이 절들마다 해서 이게 항상 많이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가 되면 될수록 이게 또 뭔가 하니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마음을 잘 갈무리하고 뭔가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지켜야 될 어떤 삶의 준칙 같은 거거든요. 예절 같은 것이고. 봉존장이 얻은 우드른을 만나게 되면 아주 모름지기 엄숙하고 공손한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인사를 길을 비켜드려야 한다. 가출판자 그 다음에 절에도 뭔가 이렇게 도구들이 많이 필요하거든. 판도구하되 그러니까 뭔가 이 도구를 갖춘다고 할 때도 뭔가 아니 너무 비싼 거라거나 이거 뭐 이건 안 되는 거죠. 너무 사치스럽고 화려하고 저런 그런 걸 딱 질색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요즘에 가만히 보면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우리 스님들은 다 걸어 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참 그런 게 하나 있어. 참 제가 요즘에도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고민스러울 것까지는 없지만은 차를 한 10년을 타고 다녔단 말이죠. 저는 이제 뭘 좋아하는 거 아니 무소 같은 차, 찝차를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내 아는 도반들은 이제 뭐 주지하고 뭐 에쿠스 이런 걸 막 몰고 다녀. 그래서 야, 너 그건 너무 사치스럽고 안 되냐 했더니 그냥 신도들이 이제 주지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건 타고 다녀야 된다고 한다고 막 그런다는 거야. 내가 막 그건 아닌데 싶고 말이지. 그럼 뭐 신도들이 그거 뭐 좋아할 리가 뭐 있어. 비싸잖아 그런 것도. 그래서 그냥 뭐 타고 다니는 거야 말이지. 뭐 승차가 뭔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찝차 같은 건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너무 좋고 말이지.
그 날 보러 그 무소 타고 다닌다고 우리 도반들이 막 뭐라 그래. 근데 그건 너무 비싼 차 같은 건 좋은 게 아니지. 내가 보면 그건 올바른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몰라, 세속에 산 사람도 모르겠어. 근데 여기 판도고대 보면 너무 이게 절집에 무슨 도구 같은 걸 갖출 때 너무 비싼 거 같은 거. 사실 제가 이거 다 지나간 얘기지만 이 절을 지을 때, 우리 능인선을 지을 때는 한 번은 서초동 법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부 법회를 하는데 애들이 쭉 왔어. 근데 똘똘하게 생긴 녀석들이 와서 몇 번 다니다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삼각 꼭대기니까. 그 친구 녀석한테 야, 왜 네 친구들 몇 오더니 안 와?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요, 스님 말씀 그냥 그런 대로 듣겠는데 이게 절이 이게 후전예는 후전예. 절이 삼각 꼭대기에 후져가지고 교회는 너무 멋있고 말이지, 그냥 멋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삼각 꼭대기가 돼가지고 형편 낙가무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사실이 능인선언 질 때는 솔직히 말씀해서 병원 이런다. 솔직히 말씀해서 이 자재 같은 걸 좋은 걸 많이 썼어요. 좀 비싸지만. 왜냐면 옛날 생각이 나서 젊은 녀석들 들어오면 뭐라? 요즘에는 하도 외양에 많이 쏠려가잖아요. 젊은 친구들도요. 명품이니 해가지고 젊은 애들 대단하다니까요. 그저 화장실 같은 데도, 대리석 같은 걸로 좀 막 깔고 막 그러니까 그 건축사, 그 건설회사에서 어떻게 된 게 그 능인선언은 왜 바닥에다가 호텔처럼 대리석을까지. 그것도 관리를 좀 잘하면 번쩍번쩍 빛날 텐데. 매일 물 청소하니까 그냥 형편없어지지만. 그 대리석으로 이렇게 까냐고 해서, 능인선언 보살이나 신도들은 오줌을 넣으면 황금으로 된 오줌이 줄줄 나오기 때문에 이거 좀 뭔가 화장실도 멋있어야 된다고 막 이러고 우겨서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여간에 자재를 좀 좋은 걸 쓰려고 애를 많이 썼다니까. 절들이 좀 후지다고 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판도고와대 수검약조 하며 검소한 마음으로 검약하는 거 아시죠? 네, 뭔가 검약하고 뭔가 좀 그 검약하면서 검약한 것에 대해서 뭐라 스스로 족함을 하는 검약지족을 해야 돼. 검약지족하며 이게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집에서도 너무 사치스러운 거 이런 거 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한 번은 어떤 그런 제가 아는 분인데 그러니까 참 묘한 거지. 재판소에 있었어요. 재판소에 계시다가 이제 부장판사를 오래 하시다가 이제 정년퇴직이 아니라 이제 그만두셨어. 변호사를 했는데 변호사하고는 1년쯤 뒤에 가정법회를 한다고 그 집에 갔었거든. 와, 아파트가 100평이 넘어. 그런 아파트가 다 있대. 근데 오줌을 넣고 화장실 갔더니 진짜로 변기가 금태 둘렀어. 오줌을 넣으니까 금덩어리가 나오는 것 같아. 정말로 그런 집도 다 있대요. 1년 만에 돈을 전관 예원이 그런 거 있잖아요. 1년 만에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냥 난 변기가 황금으로 된 걸 처음 봤네.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이거 진짜 금이야 했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런 걸 보면 별로 좋아할 게 모르겠어. 별로. 진짜 금으로 이렇게 테두리 건 확실한. 그러니까 금테둘른 변기라는 걸 처음 본 적이 있어. 그러면 좀 똥이 황금이 되나 난 잘 모르겠다. 자, 그래서 봉존장에던 수수공익하며 판도고대 수검약 지족이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 네, 잠깐만 쉬겠습니다.